자, 오늘 성경 파노라마 1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성스러운, 이게 성스러울 성자의 경전경자예요. 그러니까 불경도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마호멧경이나 이런 것들도 몰문경 이런 것도 다 성경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이제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성스러운 경전이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성경을 볼 때 40명의 저자가 썼어요. 많이 썼죠. 성령의 조명을 받은 40명의 저자가 성경을 썼는데 일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1600년 동안 썼어요. 1600년 동안 쭉 썼는데 시대마다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다. 그 다음에 2930명의 인물이 나오고 1551개의 지명이 나오고 1189장 66권이 성경이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70억 주가 판매가 됐어요. 베스트 셀링 책. 성경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많은 책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책이 두 번째로 판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른 게 또 역전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근데 이 70억 주가 거의 독보적이에요. 주가 권이라는 거예요. 70억 원이 판매됐어요. 많이 판매돼봐야 보통 뭐 3천만 부 판매되고 뭐 5천만 부 뭐 이렇게 판매되고, 이건 70억 주.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최고의 베스트셀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많은 저자와 기관과 인물과 지명과 이런 것들이 나오니 성경책은 기네스북에 오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인간이 썼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왜 썼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교훈, 그 다음에 책망, 바르게,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모든 일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썼고, 그것을 읽고 그렇게 살으라고 쓴 거예요.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게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만 마스터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를 알 수 있고 잘못된 게 뭔지를 알고 책망할 수 있고 허물을 고쳐줘. 내 허물이 뭔지 나를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켜주는 최고의 필독서다. 그게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첫 번째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썼다는 거예요.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요,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무오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약간의 관점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말하고 있는 의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그럼 볼 때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숲이 있을 때 숲을
위에서 이제 조명을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아 숲이 이 정도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이쪽에 나무가 있고 이쪽은 뭐 이렇게 빈 공간이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인 것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어떤 주제라든지 전체적인 뼈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미시적인 것은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에 어떤 담긴 뜻들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시적인 해석과 미시적인 해석,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성경을 두 가지 눈으로 다 볼 수가 있다. 이것을 퍼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퍼즐을 처음에 이제 딱 사면은 퍼즐 그림이 쫙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퍼즐을 이제 엎어가지고 하면은 막 조각조각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첫 번째는 거시적인 눈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눈, 전체 그림,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테리얼 목사님은 성경을 보는 관점을 종합적 접근 방법에 가지고 숲을 보고, 큰 그림을 보고, 거시적인 걸 보고, 그 다음에 망원경으로 보고, 그 다음에 광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분석적 접근 방법, 이것은 미시적이고 세세한 그림,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세밀하신 하나님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눈은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님도 광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밀하신 하나님. 그러나 성경의 주제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왜 왔는가. 이것이 성경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조자죠, 주권자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홀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복을 주고, 인간에게 대리 통치권을 줬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성경의 주제가 됩니다. 성경의 주제는 있지만 키포인트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오냐?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 큰 주제가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겠죠. 죄를. 그래서 죄와 구원은 연결된 일맥상통한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예수님이 없애버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 여기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쓴 목적이 결론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런 주제가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고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의 주제가 되신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항상 구원의 관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뜻의 이런 관점. 오병이어를 고쳐줬어, 오병이어를 먹였어. 그게 우리 배울 일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곧 예수님의 살갑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갈렸어. 홍해를 가르는 그게 구원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는 거예요. 애국은 세상이고 광야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는 게 구원론적 관점에서 홍해를 봐야 돼요.
뭐 기적이다, 뭐 엄청난 뭐 탈출이다 그런 게 아니라 구원 목적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성경을 그러면 이제 조감을 해야 되는데 조감이 무슨 뜻이냐면 새가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전체를 한눈에 보는 것을 조감이라고 해요. 아파트를 짓잖아요. 아파트를 이렇게 쫙 이렇게 짓잖아요. 그럼 아파트 조감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공원으로 하고 이쪽은 몇 동으로 하고 이쪽에다 놀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위에서 딱 보면은 한눈에 딱 보이죠. 이게 조감도예요. 인간의 눈이 시력이 2.5가 제일 좋은 사람이 2.5랍니다. 2.5. 그러면 이제 막 보이죠. 저 글씨 보입니까? 기독교 한국 침례를? 네. 눈이 좋은 거예요. 안경이 좋은 거죠. 근데 2.5면은 여기서 저 뒤에 있는 글씨가 보여야 돼요. 저기. 구원의 길을 아십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2.5. 어휴, 눈이 좋죠. 독수리 눈이 얼마일까요? 5.0입니다. 5.0. 인간의 2배 봐요. 5.0. 매가 9.0이에요. 매가. 매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봐요. 하늘에서. 9.0이니까. 그거보다 최고의 시력을 가진, 조감도를 가진 것은 타조인데 25.0입니다. 이게 단연 1등. 멀리서도 막 저기 막 몇 킬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뭐가 달려오는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희미하게 보고 그냥 이렇게 눈이 흐려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딱 빼뜨려서 봐서 성경의 주제를 관통해서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희미하게 그냥 어리어리요 그러면 올바로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인간의 눈이 작지만 타조처럼 10배죠. 타조처럼 성경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러려면요 뼈대를 잡아야 됩니다. 뼈대. 먼저 숲을 봐야 돼요. 숲을. 거시죠. 그게 조직시간이에요. 뼈대를 봐야 돼요. 계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 인간이 어떤 분, 예수님이 어떤 분, 구원이 어떤 건지, 성령님이, 교회가, 종말이 어떻게 되는 이거를 뼈대를 딱 잡을 때 또렷하게 보는 거죠. 안 그러면 투미하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죠. 그러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조감, 영적인 눈이 활짝 떠야 된다. 타조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려면은 뼈대를 잡는 조직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 딱 가면요 전공을 시작할 때 조직 신학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성경 신학을 배워요. 그 다음에 역사 신학, 그 다음에 실천 신학 이렇게 순서가 조직 신학, 성서 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 이렇게 순서로 배워요. 왜? 그게 뼈대니까.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자, 성경을 히스토리라고 하진 않지만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이게 히스스 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라는 건 예수님, 성경.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구약도 예수님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인자가 들려야 돼. 예수님도 들려야 돼. 모세가 뱀을 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돼. 그걸 보고 예수님의 눈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이미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죠. 미리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죠. 침례 요한 같이. 그 다음에 엘리야도 구약의 침례 요한이에요. 예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사역을 하죠.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라고 얘기하고요. 신약을 이제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의 이야기니까. 예수님 이야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만 해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언을 성취하죠. 그러니까 신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을 창조해야죠.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구약만 읽고 그냥 뭐 신약은 안 읽고 그러면 맨날 그림자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많이 읽어라. 설교도
신약을 2번 하면 구약을 1번 해요. 이런 설교학적 분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나, 어떻게 인간을 다루시나,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역사고 그것이 또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 27 해서 66권이죠. 근데 카톨릭은 달라요. 카톨릭은 외경이 7권이 들어가요. 그래서 73권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 개신교는 신앙과 도덕의 유일한 규범이 성경인데 카톨릭은 전승, 그 다음에 외경, 또 위경을 성경이라고 해서 그들은 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은 제2의 경전인데 첫 번째가 토비서예요. 토비서. 자, 외경이 토비서. 그 다음에 유디서. 그 다음에 마케베오 전후서. 그 다음에 지혜서, 집회서, 그 다음에 바룩서. 이렇게 외경이 성경 외에 다른 경전. 우리는 66권이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권 이렇게. 따라서 토비서, 유디서, 마케베오 전후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이렇게 7권이 외경입니다. 요것도 천주교는 인정을 하는데 개신교는 이것은 도움은 되지만 성경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제하죠. 그리고 위경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이것은 전승이에요. 전승에 대해서 뭐 사도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베드로가 죽었다 그런 것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도마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해다 죽었다 뭐 이런 것들 도움을 좀 받지만은 성경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약간 전승 개념이 많고요. 성경 66권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 정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외경이죠. 위경은 성경 외에 전승 외에 또 다른 문서, 그것을 위경. 그러니까 성경이 위배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66권 플러스 외경까지 해서 7권에서 73권, 카톨릭은 73권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고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얼마만큼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느냐 이거 한번 잠깐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었어. 그러면 3일 뒤에 10% 기억한답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근데 어떤 거를 참고하면서 읽고 나서 다른 거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은 30%. 그 다음에 보면서 듣는 것은 50%.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떤 걸 틀어놓고 성경 읽는 걸 틀어놓고 보면서는 50%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것보다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 그 다음에 큰 소리 읽는 것이 70%.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라고 하죠.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그러면은 70%가 3일 지나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억이 좋은 것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면 거의 100%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읽고 듣고 암송할 때 머릿속에 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은 한 40년 썼구나, 한 1600년 동안 썼는데 다 일관성 있구나,
그 다음에 한 2,900명 정도, 한 1,500개, 한 1,190장, 70억 개가 판매되고 베스트셀러요. 여러 가지 기네스북에 오른 성경. 그 다음에 성경은 전체와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거시와 미시의 관점으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인간, 예수님. 그 중에서 예수님. 그 다음에 성경의 조감도는 우리가 이 인간이 2.5대 시력이 타조처럼 우리가 성경의 영적인 조감을 가지고 볼 때 정확히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역사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 역사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27권, 66권, 카톨릭은 7권까지 해서 73권의 성경 플러스 외경까지 있어서 이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믿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네, 기도.